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이사야 10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불의한 법과 말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결국 죄에 대한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징벌의 도구로 잠시 사용된 아수르 역시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여호와의 신성을 모독하게 되었을 때 멸망이 선포됩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으며 이 백성이 회개하고 앞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퇴각하게 되는 사건으로 증거됩니다. 아멘. 말씀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때 영부 예배 신설돼서 운영하는 것 기억하시죠? 주일날 이른 아침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과 똑같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첫 예배가 열립니다. 우리 주일날 본당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5시 30분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실 터인데요, 오늘 10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끝까지는 아수르,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구구절절 이런저런 묘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라 안으로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 불의한 말을 만드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고 계시죠. 이 불의한 정치인들이 어제 하루 이틀 일입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죠.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늘 보시는 이야기가 어느 정치인이 어땠다더라, 말 실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 잘못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의 실수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실언이나 실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족하고 흠결이 있어서 당연히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욕심이 들어가서, 야망이 들어가서 자신들이 백성들이 선출해 준 지도자인데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이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타락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의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군림하기 시작한다, 다스리려고 한다, 왕정시대가 끝났는데도 아직들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고개가 빳빳해진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개나 소처럼 취급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근데 정치인 한 명의 타락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온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이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백성들이 그이들을 세워주었는데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아래에서 섬길 줄 아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온전히 백성들 향해 시선이 향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나라 우리 민족의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옛날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토색했대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바꿔 말하면 복 있을진저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우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판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해 주십니다. 또 보시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부, 지금은 그래도 남편 잃고 자식 없는 이들이 살기 그나마 낫습니다만 이 옛날 이스라엘 시절에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 진짜 살기 힘듭니다. 다시 친정에서 받아줄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혼자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가장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꼭 돌보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섬겨라 라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야고보서 1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힘 없는 사람들을 바라봐라. 권력과 돈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늘 아픈 사람들 만나시고 늘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힘을 추구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목에 힘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낮아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낮은 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낮은 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 약한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입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죠.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오만해졌습니다. 아수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 경제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식민지로 삼았으니 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신이 가장 위대한 신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바라보시면서 코웃음을 치시는 거야. 아이고 참, 아수르 니들이 뭐라고, 힘 좀 생겼다고 목에 힘주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아수르 너희들은 내 손에 들린 몽둥이밖에 안 돼. 내 손에 들고 있는 톱이야. 어디서 까불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10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에 비유하시는 거 아니? 도끼 같다, 톱과 같다, 막대기 같다, 몽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톱이든 몽둥이든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들고 썰고 때려야 그제서야 그 도구로서의 쓰임이 발생하는 거죠. 도끼든 몽둥이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쓰임새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 힘을 왜 허락하신 거 아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워낙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나라들을 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잠시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의 도구됨,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힘의 주체요 원동력이다 라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 나라가 패망하기로 접어드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힘 좀 쓴다라는 나라들 많았죠. 이집트, 아브라함, 이삭, 요셉 시대에 이집트가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집트도 별 볼 일 없죠. 지금 이집트 힘센 나라입니까? 이집트란 나라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가는 이유는 관광하러 가요. 피라미드 보고 스핑크스 보고 그리고 옛날 출애굽한 그 역사 이야기를 보기 위해 이집트에 갈 뿐입니다. 이제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로마 제국 어디 갔어요? 그 후손들의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물론 강대국이긴 하지만 가장 힘센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가는 이유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지 보고 사도 바울의 유적지 보려고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알렉산더 제국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지금의 그리스란 나라가 됐죠. 그리스 이제는 IMF 지원받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제국을 꿈꿨던 나라 다 어디 갔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어디 갔어요?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서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죠? 힘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단 하나같이 한 시대에만 쓰임을 받았을 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더 강대한 군사력을 추구하고 더 부유한 경제력을 추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꾸짖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가진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패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것은 단 하나,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강대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품으려면 한국교회가 지금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이 말씀으로 세워진 선교사님들 파송했을 때에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꿈꾸고 계시고 그 옛날에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도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와 같이 힘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선 성서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38선 휴전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 세계와 열방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은 더 약하고 힘없는 이들,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 같이 귀하게 들어쓰는 복된 나라,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신일교회 자랑이요, 신일교회 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하여서 내일 주일 받을 말씀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배암 위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